오늘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한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예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 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burnt offering,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불에 사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은총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태울 때 이 불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위로 또 제물을 태운 그 냄새 향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태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동물을 번제로 드렸는데 1000마리의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뒤에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수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왜 이 1천 번제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되고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70세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누군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이 있었고 또 자녀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가 보통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사극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주 복잡하잖아요. 아주 복잡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첫째가 왕이 될 것인가? 둘째가 될 것인가? 셋째가 될 것인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 싸우는데 또 이 아내가 서로 다르면 어때요? 어머니가 서로 다르면 형제들 가운데도 이복 형제들 가운데는 더 이 갈등이 심하고 또 왕비들도 또 서로 자기 아이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그 궁중의 암투가 있잖아요. 자, 이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죠. 밧세바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만 최소한 4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밧세바에게는 역대상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만 4이 있는데 시므아가 있고 역대상 3장 5절에 시므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자녀들 가운데 다 따지면 5번째고 살아남은 아이들만 치면은 4번째. 그러니까 벌써 밧세바의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이 이미 위에 3명이나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가 왕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밧세바 자신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자신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또 다윗에게는 또 여러 아내들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그 아들들의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아들이었던 암논은 안타깝게도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은 어려서 죽었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다가 이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이죠. 자, 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자기의 형들은 이제 다 죽었고 자기가 가장 장자니까, 네 번째지만 가장 장자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아버지는 그 세상을 떠나시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왕을 누가 시켜줘야 돼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 왕위의 계승이잖아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모반을 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생각에 자신이 왕자들 가운데 최연장자였고, 또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단 말이에요. 압살롬도 잘생겼는데 잘생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으로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생기면 꼭 잘생긴 또 값을 한단 말이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 아도니아는 다윗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모든 그 병권을 다 쥐고 있었던 요압, 또 그때의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과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면서 아도니아를 자꾸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모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고 또 이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 나단 선지자, 또 제사장 사독, 또 분하야 장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남으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것도 참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참 쉽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 자기 위에도 아도니아뿐만이 아니고 또 밧세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난 형들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극이나 역사 속에서 드러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서도 다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형, 이복형 아도니아도 또 죽이게 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은 멀리 추방하게 되고, 또 요압 장군도 죽이게 되고, 모든 이제 모반을 다 평정한 후에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살려줬죠. 처음에는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다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삭을 원하던 이복형 아도니아를 이제 그 죄를 물어서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됐을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솔로몬이 그러면 몇 살에 왕이 됐을까? 정확한 나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걸 추론해서 추적을 해보면 한 19살 정도 됐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19살. 19살이면 어때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나이. 19살에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겠죠. 그 아버지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지만 다윗은 한 10년 정도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궁에서 온실에서 자라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에 보게 되면 훌륭한 사람들은 19살, 30살 되면 다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 40년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일을 하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을 빨리 시작하면 좋아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자, 솔로몬은 19살에 왕이 돼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한 40년 정도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6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을 깊이 자각을 했어요. 이것을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 왕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준 이 왕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그는 기억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천 번제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5절에 보게 되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꿈에, 여러분들이 자는데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무슨 취직을 위해서,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물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그 많은 송사, 이 재판할 거리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도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죠. 비겁하게 뒤로 도망간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기만 가지고는 인생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적들을 이길 수가 없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함정에 빠지거나 어리석은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용감한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지혜를 구한 왕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는가? 왜 지혜를 구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을 보고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가 참 옳은 것을 구했다.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로 뭘 줄까? 자녀들에게 내가 뭘 해줄까? 물어봤을 때 자녀들에게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거 막 자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아이고 이 녀석 그런 쓸데없는 것을 구하냐? 왜 그것을 하니? 좋은 게 많은데 그거 쓸데없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왜 그거를 자꾸 구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비슷하죠? 이 녀석 왜 그것을 구하니? 자,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 구하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그럼 내가 그것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더 줄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장수나 자기 자신의 부와 귀와 자기의 영화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이.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솔로몬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솔로몬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회 여러 가지 구역장과 또 찬양대원과 찬양대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세상 것들로 그냥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장수나 부경화나 원수의 진멸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도 이거 필요하잖아. 그래, 내가 이것도 줄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복을 받아서 그가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보게 되면은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왔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비슷한 때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금방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얘 봐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재판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니까 그러면 칼로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반반씩 나눠줘라. 이게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자는 잘하셨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반반씩이라도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하는 여자가 한 명 있고, 한 사람은 울면서 제가 그 아이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답이 나왔죠?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죠. 어머니라면 그 아이를 칼로 두동강에를 내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이 판결 속에서 참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먼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장면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글들을 남겼고 잠언과 또 전도서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에 그가 실수가 있었고 그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시작할 때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겸손하게 시작해요. 누구나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끝까지 겸손하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끝에 가면 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돼요.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더 교만해지고 더 뻣뻣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반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부와 귀와 영광은 그냥 주셨는데 이 장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게 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러나 네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날이 짧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윗.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사울은 내게 불순종했을 때 사울의 가문은 내가 쳤으나 다윗 너는 내가 특별한 은혜를 줘서 잘못해도 너의 가문을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내가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특별한 은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고 조건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선한 왕들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악한 왕들은 그때그때 심판을 받았어요. 영원한 다윗의 언약은 지속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불순종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그때그때 징계를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신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지혜로운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가?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아무리 인간은 지혜로워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나게 되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꾀를 쓰고 지혜롭다고 좋은 길로 가도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참된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지혜도 떠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다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참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나를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